자,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읽을 건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 그리고 44절부터 48절 두 군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자, 그리고 44절에서 48절 두 부분 같이 읽을 건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입니다. 8절. 너희들은 내가 실수할 때만을 노리는 것 같아. 그냥 틈새를 잘 노려요. 자, 먼저 우리 전도사님이 10장 30절부터 35절 다 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4에서 48절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 44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가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전파되나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편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편견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것도 맞을 수 있겠죠. 또 편견이란 단어 뭐가 있을까요? 고정관념도 맞아요. 의미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편견은 아까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내가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처음 접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처음 접했을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너희들이 날 봤을 때 어떤 생각, 맨 처음에 어떤 이미지였어요? 아니잖아. 개구리 아니잖아. 그거 중간에 한 거잖아. 십자가는 페페. 그러니까 나는 그 페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조만간 내가 네이버 연락해가지고 싹 다 내려달라 연락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는 처음 봤을 때 이미지는 너무 잘생겨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반응 보여라. 내가 말하고 나서 좀 뻘쭘하니까. 자, 여러분, 편견이란 것은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도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보다는 약간 조금 이제 좀 저럴 것 같은데, 쟤 좀 모질이 같은데, 쟤 조금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제 한 7년 전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제 거리 모금 캠페인이라는 일을 했었어요. 자, 집중해라 얘들아. 좋아. 집중해 주세요. 자, 거리 모금 캠페인이 뭐냐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보면 이렇게 조끼를 입고 이제 뭐 어려운 애들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뭐 이게 후원을 이렇게 요청하는 뭐 유니세프나 뭐 그런 거 있죠. 전사님이 그런 일을 1년 동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제 물론 너희들도 뭐 마주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만에 하나,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러니까 너희가 어머님이 너희를 안고 가는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죠, 만에 하나. 자, 근데 전사님 그때 어떤 그 팀에 있었냐면은 이제 환경보호단체, 그러니까 WWF라는 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환경팀은 이제 환경보호도 하고 이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앞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컨택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 착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좀 뭔가 여리여리하고 되게 조금 순해 보이는 사람을 위주로 좀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근데 언제나 한번 등치가 이만해가지고 문신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약간 문신돼지 있잖아요, 얘들아. 그런 사람들이 딱 지나가는데 내가 내 순서야.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반팔에 이렇게 용문신 입고 이게 지갑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아는 이모에 아는 삼촌에 막 이렇게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하여튼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말 걸면은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냈어. 그러니까 내 편견이었던 거지. 근데 뒤에서 같이 일했던 어떤 한 분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같이 솔직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냐고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갈 수는 있지. 근데 그냥 매몰차게 싫어하고 가겠지 했는데 설명을 듣는데 어떤 설명이었냐면은 그때 이제 호랑이, 이제 멸종위기 동물 호랑이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대가 문신 돼지가 너무 막 그 호랑이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막 어떻게 뭐 어떻게 이러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후원까지 하고 갔어요. 꽤 큰 금액을 후원까지 하고 갔어요. 근데 내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라는 첫 번째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 저 사람의 마음은 원래 순하고 착한데 내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했구나. 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은 한 발짝 올라와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하도록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사람을 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부정적인 모습이 먼저 보이고, 그 사람이 내가 진짜 모습을 못 볼 때까지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왜 갑자기 이 편견으로 시작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누구였죠, 여러분? 자, 고자로 시작해서 료자로 끝나는 사람이요. 누구였죠? 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의 사건이 굉장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첫 번째로 만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또한 적지 않은 그 사건을 보면은 이방인들도 찾아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같이 밥을 먹거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쟤네들보다 높다, 계급도 높고 일단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느냐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절대 같은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장군인데 이방인이에요. 근데 로마의 장군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몇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가족도 믿음을 지켰고 그 자식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랐던 그 가정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나눔을 통하고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10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갔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보시고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역사를 가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잘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것을 기억하시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이 고넬료가 있는 곳에서 요바라는 곳까지는 60km의 거리가 있어요. 꽤 먼 거리예요. 자,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와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합니다. 자, 당시 요바에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자신의 하인들을 요바로 이렇게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딱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는 바로 그 이어지는 것이 베드로의 시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틀이 지났어요. 자, 베드로가 12시 정도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어떤 그 바구니에 사다리를 태워가지고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이 가득 찬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자, 여기는 그냥 네 다리 짐승, 하늘을 나는 짐승들을 좀 예시로 하는 거예요. 이 동물들을 뭐 먹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까지 옆으로 걷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봐요. 자,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짐승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천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내려준 거예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배운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 음식을 먹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이 부정한 짐승을 먹었던 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예수님도 드셨으니까, 예수님도 이 음식을 드셨으니까 괜찮아라고 했겠지만 그때에도 아마도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봤을 때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하셔놓고 어떻게 저한테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가 이것을 그릇되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말아라, 함부로 그것을 결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고민된 거야. 왜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먹지 말라고 한 이 부정한 동물들, 짐승들을 왜 나한테 먹으라고 하셨을까?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셨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때 고넬료의 하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고민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베드로는 한 번도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그 이방이 아니라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나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들과 식사를 같이 하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깨름직한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야. 나한테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이게 어떤 의미가 됐을까? 왜 이 음식을 주셨고 나한테 먹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같이 함께하면 안 되는 이 이방인의 집으로 나를 왜 초대를 하셨는지. 베드로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머릿속 깨지지 않는 편견이 있던 거예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으면 안 돼. 이방인과의 만나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돼. 도망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그 부정한 음식과 그 고넬료의 이야기가 갑자기 오버랩이 되면서 딱 머리에 들어온 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만드신 것, 분명히 당신이 그분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음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또 허가로 이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머릿속에 깨지지 않는 이 편견이 베드로를 더 넓게, 더 크게 사역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막고 있던 거야.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면서, 아, 이렇게 부정한 음식도 허락하셨던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과의 만남까지 허락하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고 있던 순결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란한 여자, 바람피는 여자와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맞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네가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네가 한번 여자 때문에 생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호세아와 그 음란한 여자의 관계로 같이 보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음란함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전히 율법은 있어요. 율법은 있지만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사랑이라는 주제 하나로 해결이 되었어요. 더 이상 뭔가 행위로, 뭔가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시면 베드로는 그것이, 아,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에서 비롯된 건데 내 생각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해도 괜찮은 것이다라는 그 베드로의 그 굳어진, 깨어지지 않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자, 쭉쭉쭉 올라가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봐요.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았던 베드로였어요. 자, 그리고 사도의 이 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던 편견, 이방인은 아니야. 그러나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저 사마리아인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 이 말씀? 자, 기억은 나죠? 어쨌든 한번 스쳐간 것 같지? 자, 어디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처음 성경책? 네, 성경책 맞죠? 성경책 어디? 아니겠지. 내가 물어보면 또 다른 게 있겠지.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를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첫째 영, 둘째 영, 셋째 영을 다 거쳐가면서 막내 다윗을 보실 때에 그 사무엘조차도 그 다윗까지 가지 않고 외모로 그 형제들을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을 골라 대시는데 이 사람이 될 법한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말씀 기억났어. 옛날에 우리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을 고르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셨는데 오늘 이 고넬료도 외모,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보셨구나. 아, 내가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 가정 가운데 세례를 베품으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가정이 되었어요. 이방인의 첫 번째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은 첫 번째 가정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전사님 첫 번째 아까 말했죠. 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성격이 더럽겠다.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겠다. 꽤 힘들겠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내가 좀 짬이 차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쟤는 조금 안 되겠는데? 쟤는 좀 더 갈궈야겠는데? 쟤는 말로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같은 어떠한 미션을 맡아서 수행하면서 얘가 알고 보니까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학교를 갑니다. 자, 많은 친구들과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학교에 앉으면 그 친구들 얼굴 볼 때 판단하게 될 거예요. 내가 좀 더 이쁜 것 같네? 내가 쟤보다는 잘생긴 것 같아. 자,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쟤는 내가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갈 것 같은데? 쟤는 딱 잘라서 난 싫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우리는 깨야 돼요. 그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보기 좋은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때 정말 험악하게 생긴 사람 또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작년에 어떠한 뉴스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뭐였냐면 요즘에 초중 정도 학생들이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MBTI로 그냥 MBTI만 듣고 이 사람하고 친해질지 말지를 딱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은 MBTI 친구들은 완전히 내 베프가 되는 거고 나하고 완전히 반대된 친구는 저 자식은 저럴 거야 이러면서 애초에 거리를 두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약간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애들 요즘 애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말하면은 이따구로 친구를 사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잠깐만 자 생각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먼저 그런 외형적인 거 성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또한 친구를 만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친구들도 여러분 너희들의 친구, 학교 친구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그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또 혹시나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엄마 친구가 아니죠. 그분들에게 우리 엄마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가자고 말해도 무조건 싫어하실 거야. 우리 아빠는 교회를 내가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교회를 가자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아야 돼요. 한 번 정도 더 교회 같이 갈래? 너 우리 교회에 잘생긴 전사님 있는데 한번 교회 같이 가볼래? 우리 교회 가면 과자 같은 거 많이 주고 간식 많이 주는데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 과자 먹으러 교회 온다고?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죠.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영아 왜?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 아니 요즘 애들은 나도 요즘 애들이야. 어른들 봤을 때는. 어른들이 보면 나도 요즘 애들이야. 아니지 그거는 그것도 너희 고정관념인 거야. 거의 유아죠, 유아 이렇게 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크게 뭐 의미 부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 또 아까 손 들었어? 왜? 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무조건 이 친구가 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하는 거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얘는 교회 안 갈 것 같아. 얘는 무조건 싫어할 것 같아라는 이 편견을 버려보자라는 의미로 우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음, 음. 나중에 또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오늘 말씀 뭐냐면 자,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자, 베드로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깨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걸 깨트리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아멘으로 대답할게요. 아멘으로.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딱딱히 굳어있던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향한 또 어떠한 상황을 향해서 고정관념이 있고 내 안에 편견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초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